11번째 성령 시리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치유받고 사마리아 장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님을 유대 광야에서 가사라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 시간에 왜 그곳으로 가야 될지 이유도 해명도 설명도 없습니다. 빌립 역시 왜 가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라 하실 때는 가야 될 이유가 있겠지. 순종하고 걸음을 옮겨요. 가서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곳을 지나는 호화로운 마차 행렬을 본 거예요. 그 마차 안에는 아프리카의 종주국인 에티오피아 국왕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어서요. 그리고 그 재무장관이 그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난 전혀 모르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언이 얼마 전 유대에서 성취됐습니다.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 에티오피아의 장관이 적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에 보니 물이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때 전했던 복음 하나의 씨앗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꽃으로 열매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감동은 없습니다. 때로 성령님의 터치가, 성령님의 감동이 선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득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설득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문제지만 성령의 인도는 삶의 문제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나누어 놓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저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직선인데 어느 기점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이 두토막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이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AD, 에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기점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한 사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점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인생으로 두동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구약,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이전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고 소수의 특별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일반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성령은 하늘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이를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가 감동이 사라지면 또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오해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좀 사이비한 거 아이가,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이렇게 또 오해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까? 내 욕심,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동기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동기가 잘못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도 해요. 나는 이번에 40일 금식에서 능력 받아야 돼. 내가 산기도에서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나 응답 받아야 돼. 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새끼 대학 보내야 되고 사업 성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은사와 기름 부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만족,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합니까? 율법적 사고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지 않고 성령님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심이 나의 어떠함입니까? 내가 어떻게 뭐 해서,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뭐가 대단해서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죄로 범벅이 돼서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을 그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로 확정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율법적 이분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나의 어떠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티도 없고 나는 온전히 의로워. 그 사람은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어요.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까?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가 없고 내 힘과 내 어떤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찬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1장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을 내 살이야 그러면서 떡을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깨끗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추했어요. 여전히 냄새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냄새나는 그들에게 주님은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오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어떤 것일까? 그 뒤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할 때 이 부분이 율법이 되어버려서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성찬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성찬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현장이 아닐까요? 성찬보다 더 강력한 임재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찬은 죄 없는 의인들의 파티인가요? 주의 떡이나 잔에 참여할 합당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회개한 죄니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윤석진 교수 있지요. 아시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목사가 돼서 구리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그 친구가 훨씬 늙어 보이죠. 아닙니까? 뭐 하여튼 콩쿨 나가면 다 1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 왔을 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가 아시아 3대 테너하고 듀엣을 했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어릴 때니까 뭐 철이 없어서요. 교회 갔는데 성찬식을 하고 사택 부엌에 가니까 떡과 포도주가 거기 쌓여 있더만요. 친구 꼬셔서 둘이서
그때는 그 포도즙이 아니었고 포도주였어요. 실컷 먹고 그 친구는 또 지 아빠한테 혼나고. 이게 뭔가 하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찬이 어떤 사랑이 배어 있는지, 이 성찬이 십자가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그저 배고프니까, 그저 맛있어 보이니까 먹고 마시면 이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이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누구에게 살을 찢어 주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슴 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위해서 흘려 주셨을까요? 오늘이 그달의 첫 주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왔는데 교회 오니까 성찬식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속이 상하다 보니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해버렸는데 그것이 마음의 걸림으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이쪽에 앉고 남편은 저쪽에 앉는 거예요. 늘 같이 앉다가 제가 앞에서 보다가 부부가 같이 앉다가 떨어져 앉으면 아, 부부 싸움했구나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부부 싸움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그게 마음의 끓김으로 남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찬을 패스했습니다. 난 이런 끓김을 가지고 어제 부부 싸움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상태로 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내 안에 끓김이 있어. 근데 눈을 살짝 뜨고 저쪽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이 성찬을 받아 먹는 거예요. 속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구나.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그냥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목욕탕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살은 누구를 위해서 찢어주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아무 끓임이 없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죄인입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사람 바리새인은 고개 들고 일주일에 내가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바리새인. 저쪽 한 구석에 보니까 어떤 죄인인 한 사람이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다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의 기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겠니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 죄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은 죄가 있고 끓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인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성령님을 보내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있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성령은 나를 더 잘 인도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저 인간을 버리고,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산 것도 없고 내가 참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여전히 이러는데,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나면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 예배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내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의 어떠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서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성경은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진리인 이 로고스인 성경만 가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로고스를 기록하신 원저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만,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돼, 나는 성경 몰라도 돼, 나는 성령의 감동만 받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니, 난 이건 모르겠고 난 성경만,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돼, 이것도 아닙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려면 그 지식과 정보가 내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그 로고스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실 때 꼭 성경 안에 기록된 것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내가 아픈 건 허리 디스크예요. 내가 아픈 건 고혈압이야. 내가 아픈 건 여기 무릎 연골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릎 연골을 고쳤다라는 단어가 없어. 허리 디스크 고쳤다, 이게 성경에 단어가 없어. 그러면 다른 건 고치는데 성경에 뭐 손마름병, 문둥병, 중풍병은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없는 허리 디스크는 안 고쳐주시나 보다. 아니면 무릎 연골 찢어진 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게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는 게 많을까요? 어느 정도 더 많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다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걸 가르치시고 더 많은 걸 행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핵심적인 것만 기록해 둔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청이나 사제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심을 위해서 면죄부 팔아먹고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올 때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성경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텍스트가 되지만 그 성경에 있는 것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더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읽은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 비유를 듣는데 너무 합당한 것 같아요.
독도법과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독도법을 배워요. 요즘은 독도법 안 배울 것 같은데 왜 뭐 애들 다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내비 틀어놓으면 다 압니다. 근데 전에는 내비가 없으니까 지도 한 장 주고 어느 지점까지 몇 시까지 가서 거기에 부대 깃발을 꽂아라. 이게 독도법 훈련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그러요. 목사님, 독도에도 법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독도법은 독도에 지키는 법이 아니고 지도를 읽는 훈련, 지도를 어떻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법이라고 독도에 가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독도법은 주체가 나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고 주체가 돼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GPS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의 GPS 시스템과 구글이나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서로 하나가 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글 내비는 전 세계 지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구글 지도 들어가 보셔서 북한도 구글 직원들이 들어가서 골목마다 지도를 다 그려놨더만요. 이게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GPS 시스템이 있어서 이 지금 내가 지도상 구글과 네이버의 지도상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 GPS 시스템이 지도와 연결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GPS가 굉장히 똑똑해졌더라고요. 내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의 기온.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차 시동을 걸고 GPS를 탁 누르면요, 오늘 당신이 있는 이 위치에 최고 기온은 몇 도고 습도는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기질은 뭐 양호 이런 다 뜨더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이 GPS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얘가 인도해 줍니다.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목적지와 지금 내가 있는 데가 거리가 몇 킬로 되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근데 전에는 이 시간이 오차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막히는 것까지도 자기가 계산다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가 정체되고 지금 정체된 그 구간은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거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GPS 시스템은요, 목적지만 설정해 주면 목적지를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디를 집중하는 거면 지금 100m 앞에, 50m 앞에, 아니면 500m 앞에 거기만 나는 집중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고집이 센 남자들이 좀 있어요. 야, 나는 여자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내비가 남자가 가르쳐주면 내가 듣는데 내비가 여자다 그럼 난 여자 말 안 들어, 막 이런 사람. 새 여자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엄마 말 잘 들으시고 아내 말 잘 들으시고 내비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 여자 가운데 제일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제일 친절한 여자가 이 내비예요. 잔소리도 없고 바가지 긁는 것도 없고, 어쩌다가 잘못해도 거기서부터 또 똑같은 상냥한 목소리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보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차를 이제 드라이브하다 보면 이 구글 지도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앞에 전방 몇 미터에 속도 그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몇 미터 가다가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거 옛날에는요, 지도 한 장 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독도법, 남자들은 지도, 여자들은 보통 이게 공간 개념이 없어서 쭉 가다가 거기서 우측으로 해서 또 쭉 가면 돼. 그냥 쭉인데
남자들은 죽이 안 통합니다. 몇 번 도로를 타고 몇 킬로 가다가 거기서 우회전해서 다시 몇 번 도로를 타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보통 우리 한국은요, 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남북 도로 번호는 홀수고 동서의 도로 번호는 짝수예요. 이거 처음 넣으시는구나. 예. 근데 요즘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몰라도 괜찮아요. 또 차고 나면 고속도로가 새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보지 않고 이름조차 처음 듣는 고속도로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여러분, 내가 가보고 내가 알고 있는 도로가 많을까요? 내비가 알고 있는 길이 많을까요? 내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요 내비보다 똑똑해요. 나는 내비보다 더 정확해요. 인간 내비예요. 막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고집 안 친 사람 잘 없습니다. 되게 주위 분들이 힘들어요. 황소고집이야. 나만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맞고 막 내가 경험한 게 전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막히면 실시간 검색해서 가장 빠른 길로, 최적의 길로 이 내비가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망가지면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이 터널 안에서도 이게 신호가 잡히던데, 전에는 터널 안에 가면 이게 GPS가 내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이 내비가 왔다리 갔다리 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얘가 막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망가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영의 감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독도법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한계를 결정해요. 그러나 GPS 시스템은 개인의 경험이 얼마가 되든지, 그 사람의 운전 경력이 얼마가 되든지, 운전 면허가 1종이든지 2종이든지 초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비가 그것과 상관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내가 지금 경험이 얼마나 되냐,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의 자녀인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 속에서, 기도의 집에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도 업데이트 안 하면요, 이게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옛날 그 길만 맨날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승리는 개인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륜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날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독도법은 지도 한 장 들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GPS 시스템은요,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 이것이 존재적 회개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결정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독도법의 명장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그냥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갈 건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건가? 내 경험이 주체가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오늘 밖에 보지 못하지만 10km 전방, 20km 전방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어떤 정체가 생기는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분께서 가다가 좌회전 하라시면 좌회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찌 그리 갑다고 왜 갑자기 좌회전이야?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한 번 고우면 축구도 고웁니다. 나는 한 번 간다면 남자는 직진.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다가 멀리 안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좌회전하라면 하세요. 할렐루야. 지하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우측으로 빠지라면 빠지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내비를 따라 쭉 가다가 참 제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 잘 안 듣는데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인간아, 사람이 만든 내비도 믿고 네가 따라가면서 사람을 만든 성령님의 인도는 왜 안 따라가니? 여러분이 성령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고집 부리고 가세요. 그런 사람 아멘 해보세요. 또 이렇게 졸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또 아멘 한다. 여러분, 아마 가슴 철렁한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보다 안 똑똑하다 생각하시면 그분의 인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도법은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내비는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분께 맡겨서요. 가야 될 천국 예수의 피로 이미 열어놓고 그분께 맡겨서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판단보다 순종입니다. 질문보다 순종이에요. 이해보다 순종입니다. 설득보다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설득시켜주면 내가 가지요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면 움직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설득을 뛰어넘는 순종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작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를 맛보는 겁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었는데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런 결정하지 마, 이 사람 만나지 말고, 이런 결정하지 말고, 이 결정,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결정에 대한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끌리거든. 결정하세요. 근데 결정하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정말 잘했어.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때부터 그러잖아요. 된장국도 맛본 사람이 또 먹잖아요. 성령의 작은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인도, 더 큰 감동,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공부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아무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좀 차원 낮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책도 읽고 열심히 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 또 장거리를 가실 텐데 고집 부리고 마이웨이로 가지 마시고 His kingdom, His kingdom, 아주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하이웨이를 그분의 인도받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그때마다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미한 음성이 나중에는 확성기가 돼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 보폭까지 재셔서 큰 걸음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반 걸음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몇 킬로 속도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하루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하루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님이 성령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이끌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자리 소리 한번 일었을까요?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길 마이웨이를 걷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작은 부분도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